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그래도 하겠습니다. 평생을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긴 받았는데 계속 버티다가 수십 년을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남편, 그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아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교회 가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따라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지? 막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할아버지의 이제 교회 생활의 출발이 그리 쉽진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셨다고요? 아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 생활 좀 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좀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지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불을 자동으로 켜주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내가 분명히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문만 탁 열면 자동으로 환하게 불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역시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야 그걸 깨닫게 됐다고. 이게 날마다 자기는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뭐 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목사님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말이나니까요.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기적을 어떻게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 날마다 빛의 기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할머니가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할아버지가 날마다 기적을 누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화장실 갈 때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환한 광명의 빛으로 임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 기도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이 영감탱이 미쳐가지고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난다고 애들이 밤마다 냉장고에 이 영감탱이가 오줌 싸고 여러분 성경에 기적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냐 아니면 단군 신화냐 그럴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대가 변하여도 성경의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체, 지금도 그 기적을 이루시고 계신 그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근데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기적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해요. 저도 몇 가지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일들이 있어요. 아버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나눈 거라 짧게 한번 다시 언급하면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연평 해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서해교전. 그때 사람도 죽고 폭격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랬던 백길이 막 붙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신의주 건너편 이어허백화라는 중국 지명 이도백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전주에 정산신학교 선교를 하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아버님과 함께 백두산을 거쳐서 이렇게 압록강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도백화라는 곳에 가니까 북한이 너무 가까워요. 개울 하나만 건너면 북한인 거예요. 신의주는 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도백화 쪽에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쪽을 북한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건너가면 북한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저 멀리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저 이렇게 개미보다 좀 크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그 북한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신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그런 저를 비디오를 찍고 있고 저는 안녕하세요 막 말 시키는데 나중에 한 2, 3분 정도 뒤에 키가 한 185, 180 거의 190 되는 그 녹색 제복을 입은 국경수비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경수비대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갇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취조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 함께 가셨던 조선족 전도사님이랑 분리시켜가지고 그 조선족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뵀던 그분, 그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분리시켜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간첩 아니냐 이거죠. 간첩 아니냐? 비디오 찍고 사람들 접선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관광 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전쟁 났다. 한국에서는 몰랐죠 우리는. 그때가 바로 그 날이었어요. 전쟁이 붙고 한국의 전군의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그런 아주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법이 그 촬영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북한을 한국 사람이 국경에서. 그래가지고 촬영한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어쨌든 간첩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급한 때.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비디오 카메라에. 그 당시 8mm 비디오 테이프랑 거기다 찍었는데 그래서 그 비디오를 뺏겼기 때문에 우린 오늘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 하얀 철창 속에서 새 부자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어과 출신의 그 국경수비대가 있었어요. 한국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 막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니네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상하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찍었다. 해서 TV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데 노이즈만 끼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재생하는데 쭉 돌려가지고 백두산 장면은 잘 나와요. 근데 백두산을 지나서 그 이도백화에서 찍은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이즈만 치시고 야 너희 찍은 거 맞냐? 여기서 아까 찍는 거 봤는데 분명히 찍었다. 어디 있냐? 여긴데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모르겠다. 뭐 했냐? 아니 당신들이 바로 뺏었지 않느냐? 우리가 뭐 한 게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4시간을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증거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지금 한국이 전쟁 상황이고 북한과 지금 붙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특별히 국경수비대에서는 초긴장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당신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설명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택시를 불러주셨더라고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딱 문을 나가는데 모든 국경수비대가 일자로 쫙 한 30명이 일렬로 통로를 딱 만들어 서가지고 딱 격려를 하더라고요. 기분 좋대요.
그때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와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중국 땅에서 이거 아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냐 했는데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서 전사님, 우리 오 목사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비디오가. 그 말을 했더니 아 그래요? 뭐가 잘못됐나 보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틀어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안 나왔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나왔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 체험할 때마다 정말 우린 짜릿짜릿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 장면들을 볼 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죠. 도대체 그 기적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요 항상 기적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적 전후에는 항상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바로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 손 마른 자가 힘을 얻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또 희한한 기적도 있죠. 세금 내리니까 어디서 내요? 물고기 잡아다가 입에서 돈을 꺼내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시고, 그리고 풍랑을 말로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기적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에 충분한 기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변할까요? 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기적을 보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 자체는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갖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들보다 더 궁극적이고 가치 있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무리를 100번이나 걸었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은 사람을 10번이나 살렸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리를 100번 걷든 아니 우주를 걷든 상관없이 그 인생이 죽어 지옥 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은 주를 알지 못하여 죄에 빠져 멸망당할 인생이 예수를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 가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른 모든 기적은요, 이 땅에서 살 때의 조금의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충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유익을 끼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이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좀 걸렸는데 낫게 해주셨어요. 이거보다 예수 믿는 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암이 치유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탁 나가면,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는 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 와보니까 우리가 다 약한 자들하고요. 다 연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쓰임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영혼 구원, 가장 놀라운 기적,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이 땅보다 훨씬 영화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 좀 거시겠네. 만약에 그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자매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럼 바로 죽어버려. 그리고 천국 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바로 가시지 않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천국이 더 영화로운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예찬이 공부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죠. 그죠? 예. 평소에 원래 공부를 좋아하긴 하지만, 늘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고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창시절에 공부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공부 안 하고 천국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또 우리 신혼가정이 있네요. 아름다워요. 신혼가정 얼마나 알콩달콩입니까? 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신혼이 끝나고 천국 바로 간다. 이거 좀 심각해집니다. 이게 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천국이 영화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믿자마자 천국 바로 안 가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영혼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적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예수 믿자마자 저절로 짜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요, 성령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요즘 젊은이들은 콜라보레이션 많이 얘기하죠? 뭔 말이에요? 그냥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하면 뭔 말인지 아는데 한국말로 몰라. 이게 우리 학생들이에요. 합작품이라는 거죠. 합작품. 그렇죠? 합작품. 하나님과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해야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 말 올해를 들어 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한번 다룬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교회에 작년에 하였던 사역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별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다지 큰 어떤 기획 프로젝트 이런 걸 갖지 않고 이렇게 주제는 something special이었는데, 그렇죠? something special이었는데 우리 생각하기에 something special이 어디 갔는지, 예,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되죠. 하나님, 뭐가 something special입니까? 뭐를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것을 짚어봤어요. 뭐를 했느냐? 종탑 뜯었더라고요. 종탑 철거했어요. 이유는 물 새고 노후돼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종탑 철거를 했어요. 또 뭘 했느냐?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비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고치고,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어디가 합선된지 모르지 천정 다 뜯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주님, 우리 화평교회의 사역은 노가다입니까? 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노가다 하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연말에 그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초가 되면서 우리 함께 섬기시던 우리 한 목사님도 이제 사역하러 임지를 옮기시고, 또 다른 한 가정도 또 인사를 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계속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은행에 갔더니 내년에 이 정도 신용 상태면 대출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전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주 전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도 안 떨어지고 같이 있었던 단짝. 결혼할 때, 저희 사모와 결혼할 때요, 우리 교수님들이 야, 네가 결혼하면 그 오 목사는 어떡하냐 그 말을 할 정도로 단짝이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밤 11시가 넘어서 토요일날 전화를 해서 황 목사님, 우리 교회에 4개월간의 기적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형편을 아시지만 작은 교회고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은 교회였다. 교인 전혀 늘지 않고 한결같이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가 4개월간의 기적을 하면서 등록자가 막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친구 목사님의 권유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우리 이런 거 하는데 한번 보러 한번 올래?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딥니까? 거제도. 거기는 어딥니까? 서울 불광동. 서울 북한산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들어가서 1시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로 내가 잠깐 전도 세미나 들으러 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전도 세미나 한 20-30번 들었거든요. 수많은 전도 세미나 들어봤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메시지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들으러 간다? 그거는 가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의 권유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당장 갈게. 모든 것 제쳐두고 갈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광고를 주일날 드리고 목요일날 다녀온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거기서 엄청난 전도 지식을 얻고 온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저에 대해 하나님이 질타를 하신 거였어요. 야, 너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냐? 좋은 목사가 뭐냐? 좋은 목회가 뭐냐?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면요, 전도하는 교회는 좀 열광적인 교회, 좀 스트레스 받아. 거기는 좋은 교회는 그저 좀 이게 출석 잘하는 성도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감을 주고 가정에 만족감을 주고 아이들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주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한다.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교회와 우리가 포커스하는 교회가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영어 교육도 되고 주일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인성 교육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만 나오면 이 약간 리라 초등학교 나온 것처럼 고급스런 좀 있어 보이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경을 보니까 주일학교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인성교육 프로그램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십니까?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의 모습은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한 가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잖아요. 매주 나눠주면서 읽으라고. 오늘 또 나눠줘요. 그죠? 또 건강한 교회 세우기. 또 이 아티클을 나눠주면서 또 읽으라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세우기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늘 읽으면서 야, 이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서 꿈꾸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목적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 우리의 삶이 티코 삶에서 벤츠의 삶으로 18평 아파트 삶에서 34평 아파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올해 초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 셀그룹과 양육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자, 우리 셀그룹 어떻게 큐티 모임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트셨어요. 야, 아무리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앉아 있어도 사람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육 교육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별로 없죠. 대부분 다 받으셨죠. 우리 벌써 신앙생활 한 20년 했으면 이름만 달랐지 양육 프로그램 다양한 거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받는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생각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었어요. 한번 찾아주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파 저파로 막 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두고요, 저는 올 초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자라게 하려면 어떤 양분을 준비해야 될까? 자라게 하려면 잘 자라야 되니까 자라게 하려면 거름도 준비해야 되고 화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정작 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심지 않고 화분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자라게 할 준비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저죠. 제가 뺏어가지고 제가 자라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랄 준비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이에요. 심고
물 주는 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자라는 것과 상관없이 각자가 한 일대로 상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어떤 사람은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어놓은 거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상관없이 일한 만큼씩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저에게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아하, 주와 함께 달려간다는 말이 양육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적 욕구를 채워가고 어떤 우리의 화목을 일궈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 먼저 전도하기 위해 주와 함께 달려가야겠구나 라는 방향으로 서게 된 거예요. 예, 제 이 내면의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와 함께 달려간다는 말은 전도를 위해 날마다 나가야 된다, 그 말이구나. 자, 이때에 저에게 또는 오는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전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성도들한테는 전도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겁니다. 청소할 사람 그러면 손 많이 들어요. 예. 기도할 사람 그래도 손 많이 들어요. 찬양팀 할 사람 손 많이 들어요. 전도할 사람 딴 데 봅니다. 전도할 사람 바쁩니다. 예.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직장 다 예수 믿습니다. 예. 전도하는 거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니까. 예. 안 부딪히고 그냥 봉사 시간 내가 잠깐 내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 시간 쪼개서 절약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과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자,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교 모임으로 만나는 건 좋죠. 우리 붕어빵 먹으러 만날래? 그럼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 예수 얘기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혈색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 얘기하면 다시는 안 만난다.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실 분 그러면 딴 데만 보는 거예요. 딴 데만. 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인가. 여러분, 그건 성도만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할까요? 전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안 하고 신학교에서 그날은 전도만 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백석 예하 교회들. 저희는 서울대역 근처에 저희 교단 소속 교회에 배정이 됐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 8명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그 교회에 전도지를 한 200장씩 다 들고 한 2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8명이 한 시장통에 한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것도 빨리 안 가면 이미 다 받았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쭉 가는데 제가 굶떴나 봐요. 다 받았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그러면 받았어요. 그리고 막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벌써 저 앞에서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한 10장밖에 못 나눠줬어. 이거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막 꽂아놓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줬는데 이 할당량 채우느라고 그 우편함에다가 그냥 집집마다 꽂아놓고 돌아다니고 이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전도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부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가장 봉사 중에서 깊이 하고 싶은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는 전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도록.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 전하는 게 어떤 일이라고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화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욕먹고 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급 싫어해요. 낮아지고 욕먹고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나가니까, 드로아로 나가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왜 안 열립니까?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안 열리죠. 우리 교회 좀 부흥돼야 될 텐데 다들 생각을 하시죠? 지난주 재직회의 할 때 우리 공감 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해야 됩니다. 안 나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해 볼까요?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데려오기로 작정했노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욕먹을까 봐 못하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죠.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생명보다 귀한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는 좋아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100배는 좋아하는데 박해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좀 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콜라보라 그랬죠? 누구와 누구의 콜라보? 하나님과 나의 콜라보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준비 안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만 준비되면 됩니까? 나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4개월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4개월의 기적인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작년엔 안 해놓고 지금부터 합니까? 작년에도 했어야지. 왜 지금부터 갑자기 하자 그럽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도는 평생 꾸준히 하는 건데 또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꾸준히 하도록 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야 됩니다. 연은 언제 날려야 돼요? 바람이 불 때 날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실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실 때. 제가 처음 부임해서 1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something special만 주시고 뭘 하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뭐 성경 퀴즈 대회, 뭐 찬양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가다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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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구원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 아주 강한 부담감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엘리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엘리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이방의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아합에게 가라. 갔습니다. 너는 명하여 아합에게 비가 3년 동안 안 올 것이다 라고 명해라. 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는 거예요. 예. 명령했으면 뭔가 이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아합 왕과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탁 만나가지고 비가 안 올 것이다 했으니까 뭔가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이렇게 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옵니다. 선포했더니 도망가라. 뭔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시네가로. 아무도 없는 그곳 그리시네가. 거기에 이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였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물어다 주는 그것만 먹고 그리시네가에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 때가 됐구나. 일어나서 시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에? 어디로 가라고요?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과부 집이요? 들어갔어요. 그들이 딱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남은 거예요. 이게 먹을 거의 전부예요. 아들아, 너랑 나랑 오늘 이거 먹고 죽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 달라고 해라. 이? 말이 됩니까? 그거 마지막 먹고 죽자고 하는데, 아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라도 좋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거 주시오 하니까 신기하게도 또 순종을 해요. 그들이 그것을 마지막 남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려요. 엘리야가 맛있게 다 먹습니다. 혼자. 야속하지요. 그리고 축복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반죽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위대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람을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달라고 명하라 그러면 달라 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아니, 과부가 우리 집에 마지막 먹을 것도 달라 그러시더니 아들까지 죽이십니까? 당신은 재앙을 주러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의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자기가 묵고 있는 그 방에 아들을 안고 올라가요. 문 딱 잠가놓고,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몸에다가 몸을 3번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굽혔다가 이렇게 3번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요.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에게로 갔어요. 가는 길에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850명,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오게 하십시오. 우리 대결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대결합시다. 그래서 아합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 위에 다 모였어요. 저쪽에는 850명, 이쪽에는 몇 명? 1명. 아침부터, 자, 그러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제단을 쌓고 소를 각각 제단에 두고, 자, 자기의 신들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불 붙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누가 먼저 할래?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하죠. 오전 내내 통성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알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아세라, 우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한 4시간을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니네 하나님이 졸고 있나 보다. 좀 깨워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뛰며 춤추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막 자해까지 해요.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가 질 때쯤 되었어요. 엘리야가 다 했냐? 다 끝났냐? 야, 피 좀 닦아라. 반창고 붙여.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먼저, 자, 여러분, 저 소 위에 물 좀 잔뜩 뿌리십시오. 지금 내기가 무슨 내기예요? 불 내리는 내기예요. 근데 뭐 하라 그래요? 물을 잔뜩 부으라는 거예요. 얼만큼 붓습니까? 다 흘러 넘쳐가지고 고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 부으라는 거예요. 희한할세.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부어요. 불 타겠습니까? 이게 물 잔뜩 부어놨는데. 안 타죠. 근데 물을 잔뜩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부어놓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물을 혓바닥으로 핥듯이 싹 핥아버립니다.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이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뭐냐? 엘리야의 순종이었습니다. 왜 하필 2022년에 갑자기 4개월의 기적이라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평소에 하지. 아니에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우리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콜라보로 나갑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이 기적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는 작업, 물을 주는 작업, 그 작업으로 나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암병에서 떠나가는 것보다, 암병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떠나가고 코로나 걸렸다가 낫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것. 자, 그러면 목사님 부담 엄청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To be continue. 오후 시간에 제가 할 게 뭐냐 하면, 이거 받으셨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해야 돼요. 그렇죠? 말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내가 접근할 때 편안하게 말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10초 메시지란 걸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 잠깐 오후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둔하잖아요. 모세도 말이 둔해서 못 간다 그랬는데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모르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말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초보요, 여러분도 초보요. 제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걸음 먼저 갔습니다. 한 걸음 앞에서 여러분들을 땡겨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콜라보, 4개월의 기적을 이뤄봅시다. 예, 제가 흥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보다 먼저 4개월의 기적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 조규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부르셔가지고 목회를 내려놓으셨어요. 원래 부흥되고 있는 교회였는데 어떤 부담이었느냐, 한국의 10,000개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라,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10,000개 교회에 가서 네가 직접 가서 그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라, 그런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하고 계신 운동이 4개월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4개월간의 기적을 하시는 교회들이요, 이제 교회가 이제 8월 달에 재작년 8월이었어요. 작년 8월이었습니다. 8월 달에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창립 기념일 11월 17일 날 문 닫읍시다. 공동의회로 결의를 했어요. 너무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세 내는 것도 힘드니까, 전도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걸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회에서는 그 사정도 모르고 그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전도 목사를 파송하는데 그 목사님이 조규백 목사님이셨어요. 가가지고 우리 4개월간의 기적을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을 찍 내리고 이제 참여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문 닫는 것. 문 닫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4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배가가 되었어요. 배가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까지 갔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3달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러면 4달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패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 교회에 나와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간 그 목요일에도, 지지난주죠, 그 목요일에도 그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신다 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셨어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유튜브로 내가 보고 왔다고, 이 교회 등록해도 되냐고,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구도 접촉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는 우리만의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콜라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닫혀 있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4개월의 기적으로 나아갑시다. 예,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때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 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목표 없이 전력 질주요 힘듭니다. 그래서 4개월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달려가자 못할걸요. 쉽지 않을걸요. 4개월입니다. 이 4개월의 목표를 가지고 3개월은 진짜 열매가 있든 없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은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 내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4개월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